모든 일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영재보다 중고등학교에 공부를 더 잘하고 또 대학 가서 더 두각을 나타내고 그러면 더 성공하고 더 귀하게 쓰임받을 기회가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인생을 아무리 멋지게 그 과정을 살아간다고 해도 마지막을 잘 마무리하지 못해서 오명을 남기고 또 지탄을 받는 일들을 우리 사회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무리를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과정도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잘 마무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하루가 있고 한 달이 있고 1년이 있고 이것이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씩 매듭을 지면서 그 사이에 어떤 실패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한번 어려움이 왔다고, 실패해서 넘어졌다고, 이제 내 인생 망한 거야, 이렇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거기서 잘 매듭을 짓고 새 출발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해 한 해 매듭으로 묶어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마무리하는, 매듭을 짓는, 잘 마무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송구영신 주일입니다. 한 해 52주를 이제 다 보내는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잘 마무리해서 새로운 출발, 좋은 출발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사실은 우리 존재 자체가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요, 존재보다도 무엇을 소유하고 사느냐를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큰 집, 더 큰 차, 그리고 더 호화스러운 옷, 이런 것으로 꾸며야 네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속삭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때로는 이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인가에 대해 가치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이끄는 목회자의 수준을 그 교회의 규모의 수준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 이것도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화 가운데 하나예요. 저 시골 오지에서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아무런 문화 혜택을, 문명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곳에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풍성한 곳에서 힘을 누리고 많은 성도들과 교회 재정을 그 목사님의 실력이라고, 영성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의 세속화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흔히 쓰는 불어가 있는데요, 이 교회 안에서 그랑파스터라고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한국말로 큰 목사입니다. 큰 목사. 그랑파스터라고, 저분이 그랑파스터라고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키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이유는 큰 교회 목회하고 있다고 저분은 그랑파스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럽의 코스타 강사로 오신 어떤 여자 목사님도 내가 큰 목사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키가 이렇게 작으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에서 수천 명 목회한다고 큰 목사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것이 이 세대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허세와 허영, 교회에서는 허수, 이런 삼허가 우리의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는 문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한 세속의 이 탐심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세계에서도 들끓고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탐심은 뿌리가 깊습니다. 인류 죄악의 최초의 시작이 바로 이 탐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은 또한 교만과 짝하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그거 하나를 놔두셨어요. 왜?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순종하게 하도록 하고 하는가 보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뱀이 속삭일 때 사람의 마음에 탐심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요. 오래됐어요. 오늘 본문에도 한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떤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서 아버지가 남겨준 그 재물을, 유산을 좀 나랑 나누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겁니다. 군중이 기대하는 예수님과 진정한 예수님의 정체성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도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왕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굶주린 배를 채워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원한 인류의 심판을 면해 주시고 형벌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 면에서 온 인류의 왕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라는 미명으로 가지는 바람이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탐심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은 탐심을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로마서에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고 골로새서에는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사라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오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어요. 램프의 요정을 더 좋아하시나 예수님을 더 좋아하시나?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동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 교제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 잠깐 제 기도 들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좋은 거 주시고 그냥 떠나가서 편하게 계세요, 제가 또 아쉬운 거 있으면 연락드릴게요,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은 내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 계시는 그런 이유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시고 궁극적으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좋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탐심을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의 귀를 씻어야 됩니다. 성공, 출세,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이유나 삶의 목표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받은 사랑을 깨닫고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될 때 탐심은 우리의 삶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탐심이 들어옵니까? 내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더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남들 앞에 좀 잘난 척하고 싶어서 탐심이 내 안에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의 목표를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서 설정을 한다면 우리 안에 탐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쫓던 모든 탐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의지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의지할 수 없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물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을 주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유가 넉넉하다고 영원히 사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은 우리 성경 원어의 조헤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어입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소유가 많이 있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비유로 그래서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스스로 독백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품는 겁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뭘 어찌합니까?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풍성한 수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이미 넉넉하니 어려운 사람을 향해 흘려보내고 나누고 좋은 일에 쓰고 그렇게 구제하고 기부하고 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고 좋겠습니까?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 청소년들에게 돈 10만 원, 20만 원 줘보려고 그래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야, 리 나와봐. 원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거 줄게. 잘 경영해봐. 그리고 너를 위해서 쓰지 말고 누군가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한번 흘려보내봐. 이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럼 아이들이 아마 나중에 좋은 간증들이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제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고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하는 얘기에 제 마음이 더 기뻤어요. 이런 간증들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움켜진 손을 펼쳐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스스로 이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뭘 하나 고민하지 말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의 방법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멀쩡한 걸 헐고 크게 짓고 더 가득 채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한국교회 모습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샘물이 돼야지, 그것을 모아놓고 저장하다 보면 썩어지게 되고 본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더 깊이 얘기하시는 것이 있어요. 또 내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잘못된 생각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부자가 이렇게 생각해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자가 몰랐던 것이 있어요. 자기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몰랐던 것입니다. 내 것,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그러다가 그 소유격이 계속 열거되어져 있는 문장 안에 내 영혼이라고까지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영혼은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셨고 조성하셨다. 이사야 43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내 영혼아, 내 만족을 위해 살아가자,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어리석음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탐심으로 많은 것을 끌어모았지만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아놓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 깃들어 있는, 즉 살아있는 그 동안만 권력도 물질도 명예도 필요한 것이지, 영혼이 떠나버리면 도대체 그것을 다 무엇에 쓴단 말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렇게 매듭마다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무대를 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돌스토이, 러시아의 대문호이죠. 그의 단편에 보면 사람이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어요. 영주가 한 젊은이에게 당신이 해가 뜰 때부터 나가서 밟고 오는 모든 땅을 당신 소유로 주겠다 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뛰기 시작합니다. 계속 달리고 한 평의 땅이라도 더 얻으려고 달려서 결국 출발 지점까지, 그 계약대로 출발 지점까지 들어왔어요. 해지기 전에 들어왔는데 결국 너무 지쳐서 그는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마는 겁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그가 묻힐 한 평의 땅이면 족하였던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잘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이지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유의 넉넉함을 위해서 관심과 에너지를 여러분 총동원하고 있습니까? 명예와 권력과 돈과 여행, 레저와 건강과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달리고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어떤 일에 시간과 물질을 쏟고 살아가는가, 이걸 보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를 때 감격해서 찬송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그냥 순간의 감정으로만 유지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에 그치고 내 감정에 취해서 눈물 흘리는 감수성에 국한된다면 그건 역시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쏟아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그와 같이 한번 표현해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고,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질수록 나는 그 속에서 보호되고 내 믿음이 그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해치는 일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건강을 빼앗는 일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동원돼서는 안 됩니다.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동원되고 그 일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과 기도를 쏟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새롭게 열어가시는 귀한 일들을 축복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의 맨 마지막 결론처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이지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는 일도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겨우 할 수 있는 것만큼 최소한의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풍성한 마음을 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힘써야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보장하시는 동안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유 분명해요. 왜 예수 믿고 왜 교회에 나오는가,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가, 그 모든 것에 답을 주고 있는 근본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누가 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지,
어떻게 이 생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 설명을 통틀어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이것은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의미가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뱃놀이를 하다가 배가 전복이 돼서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건져줘서 생명을 구하게 됐다면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다음에 내 가방은요, 그거 루이비통인데 얼마짜린데 가방도 건져주셔야지,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고 자신은 지쳐서 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국 초기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이 앞에 목포 앞바다에서 전도하러 가는 중에 침몰해서 배가 침몰한 상황에 한 여학생을 구하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또 가끔 이런 미담을 듣지요. 다른 사람들은 구해내고 자기는 빠져나오지 못해서 생명을 잃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평생 감격스러운 그 감격과 고마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생명만 건진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희생과 노력과 에너지와 모든 걸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의 자세일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좀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의시되고 그 칭송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아직 은혜를 깊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이까짓 것,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천에 큰 화재가 있었어요. 뜻하지 않은 재난에 저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불이 나서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병 걸려서 죽든지 차 사고로 죽든지 노쇠해서 죽든지 우리는 한번 이 땅에 왔다가 이 땅을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이 땅은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에 들어갈 때,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다 그래요. 죽음을 생각하며 마지막 때를 생각하며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로 마무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과 형벌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애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찬송 한 소절을 불러도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삶에 이 말씀 적용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고, 얼마나 멋있는 삶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년에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내가 헛되이 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을 영접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세요.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7년
마지막 주일을 가장 지혜롭게, 가장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도 그래도 목회자라고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따라주시고 그럴 때 참 감격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 그래도 목회자라고 여러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느냐고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밥이라도 한 끼 먹자고 하고 그렇게 할 때 참 마음에 감사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거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는 것, 내 사랑과 열정을 다 드리는 것 해도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마시고요, 하나의 그냥 취미, 고상한 취미나 종교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의미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그 품성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웬만한 죄악의 유혹이 나를 찾아와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하게 그 앞에 서야 될 사람이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녁에 밤 9시 반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올해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많았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으로 베풀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바라보시는 주님,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바라보시는 주님이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명성의 가족들 위해 임하셔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